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신약성경 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갔을 때 날씨를 극복하지 못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하루에 7번에서 8번씩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샤워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필리핀 음식이 적응이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필리핀 음식도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따들은, 제가 이제 아이따 부족 선교사인데요. 이 아이따 부족들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의 호적 없습니다. 그래 대나무 집에서 엉성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산족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음식을 줄 때 참 힘들었어요, 먹기가.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저는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우리 아내가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이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화장실도 없이 대충 이렇게 손 처리하고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처음엔 먹기가 정말 고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만든 음식도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더 잘 먹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어서 선교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 한국에 유행했던 그런 에피소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여고 동창생 모임이 있었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모여서 얼굴이 다들 희끗희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식사가 나오기 전에 어느 동창생이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교가 생각나냐? 교가?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동창생의 영수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공부 제일 잘했잖아. 그리고 또 네가 반장이었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생각이 났어. 그래, 처음에 어떻게 나가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맞아 그거야. 다 같이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영숙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우리 동창생 모임에서 아무도 교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만 글쎄 생각이 났어. 우리 다 같이 교가를 불렀어. 그래? 그 교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그래? 그거 우리 학교 교과인데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구나.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웃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닥칠 곧 현실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다 살아계셨습니다, 거의. 그런데 목회가 끝날 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이겠습니까? 저희 차례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선한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하게 퍼질 때에 오는 비행기도 없었고 가는 비행기도 필리핀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350명에서 하루에 400명씩 막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450명에서 500명씩 하루에 그렇게 날마다 죽어나갈 때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하고 제 아내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랬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묻습니다. 아유, 장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옆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혜도 은혜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이타 부족들을 섬기면서 더러운 것을 하도 많이 잡수셔서 면역성이 강해져서 그렇게 코로나 한 번 안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 16명이 주변에 정말 사망할 때마다 저희들은 무척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앞으로도 남은 사명이 있어서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헬라어로 하기오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 나귀와 그리고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마.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밥을 풀 때도 같은 솥이지만은 먼저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구별하여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입니다. 내 이름이 그 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할 때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역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죽는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시시때때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처음 갔더니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감동은 짧고 십자가의 길은 멀고 길고 험합니다. 선교지에 오면 참 감동을 받아. 감동은 짧아. 그러나 내가 막상 그 길을 가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멀어, 험악해, 그리고 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에녹이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녹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선교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광야의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광야가 무엇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 물을 주셔야 살 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영성을 갖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자의 밭에도 피를 주시어 선한 자의 밭에도 피를 주시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피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산상교훈의 결론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 이제 오리까지만 가주려고 했더니 나머지는 혼자 보내려고 했더니 걱정이 돼. 어쩌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쩌면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갔지만 나머지 오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 사랑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셔. 그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온전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거룩의 극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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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거룩의 극치가 바로 온전입니다. 거룩의 농도가 더 짙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또 찬양대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거룩성을 가지고 살면 먼저 분리가 일어나고 죄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거룩이 더 짙어지게 되면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철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분들이 종종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연세에 뭐 그런 후질근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십니까? 이제는 편히 쉴 때도 됐는데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좀 좋은 곳도 좀 가보시고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속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속으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한번 받아봐.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심장이 아니야.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여러분,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다음 주일날 초청잔치라고 그랬나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매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체로가 되고 하나님의 100%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셀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심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경향성을, 세상에서 배운 모든 처세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1%의 부족을 갈급해하는 이 영적인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주님의 기능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기능이 나오고 그분의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분이 날마다 충만하게 유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에 경고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마음이 너그럽고 결코 째찌하지 않고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십자가의 군병들, 십자가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로,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선함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그가 비록 나올지라도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쏟아붓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년 2월에 대구의 청년 18명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바공신랑교회, 그리고 산말틴교회, 띠나제로 교회, 카하파 교회, 마갈랑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들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동로의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제가 동로의 청년의 회장인데 내년에 동로의 청년 모두를 이끌고 제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삶도 제가 들었습니다. 18명이 오셔서 와서 우리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일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는 바공신랑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도시락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압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압바는 차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공신랑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온 다음에 다시 트라이시클을 타고 그리고 이제 가빠 선교지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듯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빠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 3kg짜리 약 200개를 준비해서 이들에게 지금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오지인데도 아이들이 약 130명이 있어요. 어른들이 약 7, 80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빚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만 할 뿐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신 사랑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흉내도 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랑의 영에 붙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은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예수 믿으니까 잘되고 먹고 형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해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먼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민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 마지막은 결국 불타는 지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기능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잘 표현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2달 동안 미국에 가서 선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미국도 막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막상 가보니까 한국 경제도 요즘 참 어렵다고 합니다. 선거 그 공약을 봐도 모든 것들이 뭐 민생을 살리자 무슨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알긴 압니다. 민생을 살려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과 그리고 통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통일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수가 약 5만이었으니까 5만 중에 10명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남북한 합쳐서 8천만입니다. 8천만 중에서 의인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 경제 정책도 해결해 줄 줄로 믿어요. 통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체질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영원한 불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가장 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천국, 찬란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는 교회,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부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이성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철학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처세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매임을 받고 주님이 세운 교회, 선함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